국가의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시 올림픽 경기장에 모인 성도들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신 주님께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독일이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제3의 성을 선택하는 악용의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범죄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 적용하는 낙태죄 예외 조항 이외에 일반적 상황에서 여성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흔히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는데 요즘이 딱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불거져 나온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나라가 취할 입장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우리말의 가치나 원칙, 이념도 있어야겠습니다만 동시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도 필요한 것이 외교일 겁니다. 실리와 명분의 외교적 줄타기에서 누가 얼마나 조화로운 균형을 잡느냐가 외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텐데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성경적 외교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 한국교회가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마음을 모아 연합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뜨겁게 달군 한국교회 연합기도의 모습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40개 교단, 국제사랑재단과 국회 조찬기도회 등 32개 교계단체가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믿으며 연합기도회에 힘을 모았습니다. 김사만 상임대표 대회장은 연합기도회를 시작하며 교회가 연합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겨 주실 것이라며 함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과 청년연합, 한국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을 가득 울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들은 기쁨의 찬양을 영원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기도는 위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위해 울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환경과 사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통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려 한다면 의심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통일을 사명으로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통일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한 제4장 나라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한국교회의 연합, 한반도 분단 극복과 다음 세대의 회복,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힘써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라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번 연합기도회를 시작으로 민족 치유와 국가 회복의 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연합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외에도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하고 소중한 기도 제목을 김보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2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쌀쌀한 날씨를 뜨겁게 달굽니다.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외에도 저마다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과 가장과 제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투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기도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물론 위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그 기도를 이제는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서 그 기도의 불꽃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길 바라며 이를 실천하길 다짐하는 목회자의 기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제의 안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어린아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그거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7만여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까지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김우림입니다. 최근 20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참여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낙태죄는 점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과 여성 인권의 기로에 서 있는 낙태, 조홍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69조에 의거 낙태를 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돼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면서 논란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했다가 비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3만 5천여 명이 낙태죄 폐지 요구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괴로워하는 여성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태아의 생명권만 앞세우는 낙태죄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개정 혹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폐지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여전히 강합니다. 낙태 반대 운동 연합 등 교계 단체에서는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이고 신성한 책임이라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옳지 못한 행동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죄의 유연 여부를 재심리 중입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지 더욱 심사숙고해봐야 할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주 독일은 남녀 아닌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독일 현지 안창국 목사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제3의 성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있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제3의 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성별이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고환이나 난소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쪽 성호르몬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제3의 성별로 주민등록이나 여권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성은 지금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 독일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제3의 성 정체성을 지닌 시민이 성별을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3의 성별 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조치가 불충분하다면서 2014년에 위헌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문서상 여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염색체 분석 결과 제3의 성으로 판명난 다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내어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89년생인 다냐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에서 인터 디버스 또는 디버스로 바꾸려고 했는데 관공서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종의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지난 8일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서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공문서에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독일 내에서는 약 8만여 명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별되지 않고 또 호르몬이나 신체적인 특성에서 두 가지의 성특성이 모두 되거나 아니면 모두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은 기형으로 분류되어서 강제로 수술을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2018년까지, 내년까지죠. 출생 신고서에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독일 내무부는 내년부터 남성과 여성만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공문서에 다른 난을 만들거나 공란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염색체 분석을 통해서 제3의 성으로 분류된 기존의 8만여 명의 독일 사람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비롯해서 남녀 한쪽의 성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제3의 성으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독일 교회들이나 기독교인들의 입장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독일의 기독교계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에 의하면 매년 1.7% 정도의 아이들이 제3의 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르몬 결과에 의해서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출생할 경우에 성 정체성을 특정짓기가 어렵고 특정지었을 경우에 나중에 강제적인 수술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의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나 자기의 성적 취향 등에 의해서 성별을 제3의 성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벌써부터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죄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연구해서 이 법안이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천적인 문제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법이 악용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이 부분도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해서 남녀 외의 성별을 여권과 신분증에 표시하는 게 가능한 나라들은 뉴질랜드,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몰타, 네팔, 최소 8개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결정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성결혼 합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동성결혼의 합법 결정 또 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 제3의 성별 인정이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독일은 비교적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편인데 더 이상 성경적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또 독일 교회가 이러한 시대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때 세상의 기준과 상충되는 일이 더욱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청와대 민원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낙태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대표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최근 낙태 폐지 여론을 앞두고 국민 열기가 뜨겁습니다. 왜 다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낙태 논쟁은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다릅니다. 낙태권 쟁취를 여권 신장이라는 그런 이념으로 삼고 활동해왔던 분들의 힘이 그동안 누적되어서 결집되었고 또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사실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더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낙태죄는 무엇이고 또 낙태죄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형법 27장의 제목이 낙태의 죄입니다. 그래서 네. 269조에는 낙태를 행한 여성이나 또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임신의 유지가 산모를 위험하게 할 경우나 또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 간의 임신이 되었을 경우나 또는 몇 가지 특별한 유전적 질환의 경우에는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성운동단체에서 낙태죄 처벌을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가 여성에게만 처벌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는 방점이 두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과 또 왜 여성만이냐 하는데 먼저 후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그 낙태에 개입된 사람은 뭐 친생부,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다음에 의료인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형법의 구조상 그 행위자인 여성과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형법 31조의 교사죄와 이것을 연결하면 사실은 남성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최근 2016년에도 대법원 판례로 낙태를 행한 남성, 여성의 양자가 다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고 남성의 처벌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라는 네. 법적으로는 구조는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낙태가 과연 처벌해야 되는 죄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것과 낙태죄의 낙태죄 조항을 좀 다듬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비유를 한다면 댐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과 댐이 허술하니 좀 손볼 때는 손보고 또 댐의 수위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수위를 조절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히 낙태 옹호론자들이 내 자궁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라라는 이제 자기결정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여성의 자궁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궁 속에 있는 자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개체인 타인의 권리에 관한 침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최근 낙태반대연합회에서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낙태죄를 아예 없애라는 것은 이건 생명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낙태가 태아에게 상해를 입히는 건 물론이고 낙태를 행한 여성에게도 유해한 것이거든요. 네. 낙태를 찬성하는 분도 흔히 대화를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낙태를 좋아해서 하는 여성은 없다고. 그런데 좋아해서는 안 되는 일, 또 좋지 않은 일을 확대하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관, 그다음에 가족관, 그다음에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낙태죄는 유지해야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국민들의 반 이상이 낙태죄가 부당하다, 폐지돼야 한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제롬 르느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정되면서 새로운 인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이것을 이 사실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다. 즉 여론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네. 잉태된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유지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된 과학적 임상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려했던 것처럼 개인의 견해나 대중의 여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낙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제대로 팩트 체크가 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63이지만 어려서부터 TV를 봤지만 단 한 번도 낙태의 실상을 보여준 그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네,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니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을 무시하고 이게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 여론으로 결정하려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그런 자유주의와 물살이 더 거세졌는데 요즘 모든 결정사항들을 보면 진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낙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올바른 정립과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목회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그 어느 사회 집단보다도 생명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게 교회인데 교회가 정말 생명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이 낙태 이야기를 하면 낙태를 고민하게 되는 임신 그 이후부터 이야기만 하지 그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임신이 된 게 아니고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에 이르게 되고 낙태를 고민하게 된 그 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생활은 임의로 하는데 성생활은 아무리 피임을 해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임신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동반한 아주 엄중한 선택이 성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즉 책임교육. 네. 또한 임신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철저한 피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참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고 교육 수준도 높은데 OECD 국가 중에서 피임률은 거의 꽁치 수준입니다. 기혼, 미혼 다 포함해서 평균 50%가 안 됩니다. 네. 또한 피임 방법도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피임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피임만 제대로 해도 낙태 고민은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한 우리가 권리만 지금 이야기하지만 책임은 언제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늦은 것 같지만 생명교육, 성교육, 책임교육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고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길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가을과 겨울을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주중반에 다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